예, 우리는 함께 잠언서를 이제 2달에 걸쳐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12월까지 함께 잠언을 또 부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의 말씀 또한 어떠한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인지, 또 그와 반대되는 어리석은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전체를 이렇게 훑어보더라도 공통적인 주제들이 반복이 됩니다. 이러저러한 주제들이 여러 장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씩 나오게 되고, 또 그것을 하나로 엮게 되면은 또 하나의 큰 교훈을 우리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교훈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우리들의 언어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도 우리의 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지혜롭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언어 습관을 갖느냐가 나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면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행동이 아주 조신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을 아주 젠틀하게 하고 어디서 사고를 치는 법도 없고 아주 모든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가 입만 열었다 하면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또 그의 말들이 상처가 되게 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뭐냐면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의 이 혀를 통제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잠언서를 묵상하기 직전에 함께 묵상하였던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죠. 에베소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또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입술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그에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 충만한 자들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된다. 20절의 말씀에서도 보시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즉 우리의 언어 습관에 있어서 신령한 노래들, 이전에는 우리가 부르지 않았던 그러한 노래들을 부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전에는 불만만 늘어놓았던 나의 입술들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변화야말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들에 나타나는 모습들 중에 아주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에서도 또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언어의 습관을 잘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언어의 습관을 정말 성령 충만한 자들 혹은 지혜로운 자들처럼 할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을까? 이렇게 위험한 것이고 또 다루기 어려운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는가를 고민했을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지 않으셔도 충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안 하고 모두가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사는 것이 차라리 속이 편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을까? 이 어려운 언어를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셨던 것과 같은 대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죠.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으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언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더불어 중요한 것이 이웃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이 언어의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주 거룩한 그런 언어의 습관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훈련할 수 있는 장이 바로 나의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모든 삶의 그런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훈련받을 수 있고 다듬어질 수 있고 더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언어 습관을 또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언어의 능력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저의 언어 생활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를 보았을 때에 바로 우리가 유순한 말을 하게 됐을 때에 누군가의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답이라고 하는 것은 연한 말, 연약한 말, 부드러운 말, 상냥한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혀로 부드러운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 누군가의 어그러진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과격한 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 고통을 주는 말을 했을 때에는 그와 반대로 누군가를 파괴할 수 있고 누군가를 더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새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부채질한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불난질에 휘발유 붓는다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말 한마디를 잘함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금요일 새벽에 함께 분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분노하지만 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잠언 14장 17절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 거기서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짧은 콧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그의 숨을 항상 짧게 쉬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반대로 긴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이 짧은 콧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더 부추길 수 있고 더 숨이 짧아질 수 있고 더 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짧은 콧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유순한 말을 하였을 때에는 그를 더욱더 또 회복의 자리, 또 그걸 돌이키는 자리, 그것을 통제하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에 가치가 있음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물론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말 한마디를 유순하게 잘 함으로 인해서 한 생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요. 또한 한 생명을 또 더욱더 곤란한 자리, 또 파괴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꼭 이 시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와 같이 1절에서 유순한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노를 이제 누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지혜 있는 자는 바로 혀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절에서 말씀드린 이제 유순한 혀는 이제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방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누군가가 화를 낸다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소리를 할 때에 내가 유순한 답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진정시킬 수 있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2절의 말씀은 반대로 더 나아가서 지혜 있는 자는 자기의 혀를 통하여서 지식을 선히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자, 또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바로 자신의 언어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더 자라나게 하고 덕이 되게 하고 누군가를 더 세워나가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오늘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셔도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의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또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웃에게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후반부를 보게 되면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쏟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무분별하게 그 통 안에 있는, 입 안에 있는 것들을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좀 쌀 씻을 일이 많습니다. 제가 밥을 담당하게 돼가지고요. 쌀을 씻을 일이 많은데요. 쌀을 씻다가 이제 마지막에 여기까지만 씻고 깨끗한 물을 부어서 밥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이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제가 물만 쏟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서 이것을 쏟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쏟기 때문에, 그야말로 쏟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쌀들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나는 물만 딱 쏟기를 원하는데 거기서 쌀알 그리고 가끔 콩 뭐 이런 것들도 막 쏟아지고 난리가 나는 것이 쏟을 때의 상황인 것이죠. 바로 미련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저희들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주 지난주에도 몇 번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찰 때에, 또 어떤 불평 불만 아니면 육신이 힘들 때에 우리의 입술은 뭔가를 쏟아냅니다. 미련한 것들을 쏟아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미련한 것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식들,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들을 쏟아내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온순한 혀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꼭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온순한 혀에 해당 수식어인 온순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 라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중에 몇 개 외우는 히브리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라파가 어떤 겁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했을 때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혀의 권능 가운데의 하나가 우리의 온순한 혀를 통하여서 생명나무, 즉 누군가에게 라파해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의 패역한 혀, 우리의 혀가 패역해질 때에 우리의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누군가의 정말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이제 어색해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왔더니 맨날 좋은 얘기만 해. 교회에 왔더니 너무 나 뜨겁게 이렇게 막 좋은 얘기만 한다고 어색해하는 분들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돌이켜 봤을 때에 우리가 왜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할까? 우리가 왜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할까를 봤을 때에 우리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치유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상처받았을 때에, 그리고 어두운 암흑 가운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 이 귀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정말 더 구별되게 서로를 치유하는 언어, 또 서로를 도와주는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들의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1절과 2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언어의 습관을 어떻게 들여야 되는지, 어떤 언어의 습관을 가진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화가 난 사람, 분노에 찬 사람을 달래줄 수 있는 입술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며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런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찬 존재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정말 구별되지 않은 말들이 아니고요,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도전받고 나아가시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Who is your one? 우리 지금 이 전도 잔치를 준비하고 있고 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할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우리의 입술이 예전에는 험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입술이었더라면 1단계로 넘어왔을 때에, 지혜로운 자 1단계로 넘어왔을 때에는 누가 나한테 악한 말을 할 때 악한 말을 안 하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유순한 말로 그 사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게 1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 혀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우리가 구별되어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입술이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한 언어의 단계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느냐? 바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즉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바돈, 스올과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또 지옥의 가장 끝자락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즉 그 끝자락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드러내시고 모든 것을 인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통제된 언어, 통제된 입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요.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형들을 만나면 맨날 군대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저를 놀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형에게, 형, 군대에 갔다 와서 가장 많이 배운 게 뭡니까? 군대에서 가장 많이 습득한 게 뭡니까? 그때 고민을 하더니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인내다. 그래서 인내를 배웠다, 나는 그곳에서.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제가 군대에 가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바로 주변에 수많이
나보다 높은 계급장을 가진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고 뭐 하나만 행동을 삐끗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삶이 정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군대에 갔다 온 지 오래되지 않아서요. 많이 선진 병영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제도가 바뀌었는데 저는 이제 군종병이 되기 위해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합격해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요새는 병과들도 미리 정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을 보러 이제 본부가 있는 이제 저는 공군 본부가 있는 이제 계룡대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니까 전 사복을 입고 민간인이니까요. 군대에 가고 싶어서 왔지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접수 데스크에 줄을 쫙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을 때에 제가 사실 계급장도 잘 구별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한 원스타, 투스타들도 거기에 이제 본부기 때문에 막 많이 있었고요. 정말 대령 중령들은 제가 같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민간인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아저씨 군인 아저씨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줄을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2등병, 1병을 달았을 때에 그 같은 접수대에 가가지고 뭐 일을 처리할 일이 생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계룡대에 가야 되는 그 군종병의 업무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거기 줄을 서 있는데 제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누구보다도 깍듯하게 마치 훈련병처럼 뜨끈뜨끈하게 거기 이렇게 서 있으면서 누구하고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왜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였을까요? 바로 제가 그 계급 안에, 그 군대라고 하는 체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의 그 질서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군대라고 하면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체계 안에 질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의 삶의 자락들이 정말 군인의 모습처럼 멋진 군인의 모습처럼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언어 습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언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성숙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신다라고 해서 나쁜 의미가 아니고 우리를 날마다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쳐다보고 계시는,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 잠언서의 핵심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감찰하시는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경 쓰고 눈치를 볼 때에 우리들의 언어의 습관도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언어의 습관을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안에 언어의 체계를 두는 사람들, 그 질서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말도 경청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버지의 훈계, 아버지의 잔소리를 업신여기는 자만큼 듣지 않는 자만큼 미련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계를 받는 자, 여러분 경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분 좋은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누군가 나에게 잔소리를 해서 내가 뭔가를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너무나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훈계, 심지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받고 경계를 받는 자가 슬기를 얻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우 불편할 것임을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듣는 자들은 슬기로운 자가 되고 반대로 그것을 듣지 않고 싫어하는 자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 결국에 죽을 것이다.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셔도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도 가지 아니하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올바른 언어 습관의 그 체계를 갖췄을 때,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에게 듣는 귀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만을 속히 하고 듣지 않는 사람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말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도 균형 잡힌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뱉는 말들을 통하여서 쓰임받기 원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의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들을 올바로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때에, 또한 성령 충만한 자가 될 때에 우리의 말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13절, 14절, 15절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그 가운데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또 우리의 언어 습관이 변화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항상 주님 주시는 즐거움, 주님 주시는 기쁨 안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우리의 언어 습관을 올바로 가져갈 때에, 또 그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고 하셨고,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